할렐루야. 아멘. 오늘 8월 첫 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8월 한 달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8월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네, 우리 8월의 시작인데요. 오늘 찬양은 우리가 기쁨이라는 주제를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 힘있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슬픔을. 아멘.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음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면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때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도.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온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시는 8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제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온전히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덥다 그죠? 그래도 우리 하늘 아버지 집이 풍성합니다. 에어컨 마음껏 틀면서 쌩쌩 나오는 에어컨 밑에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자, 오늘도 복된 주일 8월의 첫날, 여름의 열기와 같이 오늘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예배 드려요. 자, 함께 일어나면서 인사 같이 한번 나누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자, 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정결치 못한 심령 깨끗이 씻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예배 때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목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8월의 한 달 처음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 생명과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했으며 섬기기보다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전쟁과 재난으로 신음하는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구조와 복구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마음과 무너진 삶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안전한 일상이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생명을 긍휼히 여기시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화해와 생명을 선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보다 평화가, 미움보다 사랑이, 보복보다 용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온 세계가 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 태국 단기 선교의 모든 일정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나는 꿈이 있어요 라는 주제를 품고 8월 9일부터 14일까지 5박 6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선교와 봉사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국 꾸렁더이 마약마을의 어린이들과 메소 지역 미얀마 난민 어린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난과 폭력, 마약과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참된 희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보다 삶으로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작은 섬김 하나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복음을 듣는 사람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적 공동체로 더욱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에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진로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새 힘을, 외로운 자에게는 위로를, 눈물 흘리는 자에게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일터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형편으로 예물을 드리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사 듣는 모든 교우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말씀이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또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특송, 듣도 보도 못한 특송. 역사적인, 왜 역사적인가는 보시면 압니다. 우리 정다인 교우님 어떤 찬양인지 I pray you will be our eyes.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그런 제목인가 본데 어떤 찬양인가 저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알아요?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 자, 왜 역사적인 날인지, 듣도 보도 못한 찬양인지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I pray you'll be our eyes and watch us where we go and help us to be wise in times when we don't know. Let this be your prayer as we go our way. Lead us to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to a place where we'll be safe. I pray we'll find your light and hold it in our hearts. When stars go out each night, let this be your prayer. When shadows fill our day, Epalele, we ask that life be kind and watch us from above. We hope each soul will find another soul to love. Let this be our prayer. Let this be our prayer. Just like every child, Just like every child, needs to find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Give us faith So we'll be safe. Ikamanuo,
들어보니 아주 익숙한 곡이네요. 우리 정다은 교우님이 PD 수첩을 비롯해서 MBC 시사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방송 작가예요. 근데 저 다음 주에 우리 태국 미얀마도 같이 가는데 이야기하고 신방할 때 보니까 숙기도 없고 얌전 오늘 완전히 반전, 역대 반전 훌라 댄스를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오늘 다 귀한 찬양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운 나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렇죠? 우리 뭐 미얀마, 남수단, 아프리카도 없지만 지난주에도 보니까 모로코죠. 6만 명이 헤엄도 치고 해가지고 빈손 들고 스페인으로 넘어와서 4만 몇천 명은 돌려보내고 한 60명은 죽고 뭐 우리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야, 참 빈손으로 남의 나라에 넘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정말 정말 그렇게 힘든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는 라오스란 나라도 수월하지 않은 나라죠. 정부나 교육부서에서 학교마다 양호 선생을 하나씩 두라고 했대. 그러니까 뭐 교사를 세우든지 했는데 그러면 훈련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간호사도 아니고 심폐소생이니 뭐 이런 거 인공호흡이니 배워본 적도 없고 또 뭐 상처가 나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세우라니까 세워는 놨는데 이 정부나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으니까 아이들 어떻게 뭐 치료를 못하니까 선교사님이 딱 해서 그분들을 며칠 불러다가 이제 훈련을 좀 시켜줬나 봐요. 전문가를 모셔다가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초중고 32개 학교 양호교사로 어쨌든 일하도록 지명이 된 학교에 지명이 된 사람들 함께 모여서 전문가 2분도 모시고 5일 동안 숙식하면서 이 기본적인 간호에 대한 그런 훈련을 시켜주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많은 학교는 162명, 작은 학교 아이들은 13명까지 있는데 전체가 어쨌든 초중고 1040명 학생들에게 이렇게 저들을 응급처치를 해줄 수 있는 선생님 5일 동안 교육하는 훈련비 뿐만 아니라 약이 있어야 치료, 약이 있어야. 그래서 32개 학교 구급약과 또 뭐 위생용품, 혈압 측정기 이런 것들을 지난 주간 공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갈 때도 마찬가지 미얀마 뭐 그룹홈 학교 그럭더이 마약마을 우리 약품 구급 약상자 한 학교에 2개씩 넉넉하게 준비를 아이들에 맞는 거 특별히 주문을 하고 미혼모하고 또 뭐 성폭력 당한 사람들 쉼터 미얀마에서 난민 중에 우리 그런 상담 받는 사람 위해서는 그 여성들을 위한 것들을 준비를 인천에 우리 RS 우리 교회도 오시지만 이제 출산이 곧 앞인데 조소연 약사님이 지난번 우리 그 뭐죠 폐후지 있는 어르신들 때도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거기에 맞게 아주 정성껏 잘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우리가 출발을 해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거기서 우리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몇 있잖아요. 이왕이면 갔다 와서 한 번 더 우리 교회 아이들 위해 봉사하자 해서 우리 8월 23일로 정했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또 실시간 혹은 영상으로 예배 드린 분들 2주간은 내가 애 데려와서 여름성경학교 1일 여름성경학교 하겠다 하면 신청하시면 돼요. 이정년 목사님에게 점심도 우리 파티 잘 준비해가지고 같이 잘 먹고 저런 우리 코너 학습놀이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 꿈을 키우는 소중한 일을 할 텐데 자 원하시면 8월 16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셔야 돼요. 우리 준비물 저기 준비물이 많아요. 그것을 우리 구입하고 해야 되니까 자 8월 16일까지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129편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시편 129편 말씀을 선택을 해봤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의 말씀 두 부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12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자, 야고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지친 영혼 힘을 얻고 진리를 깨달아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자, 우리 신방도 다니고 또 때로는 전화가 오면 상담도 하고 하면서 아유, 이렇게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아. 젊은 분들이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이 이렇게 많아 싶어서 지난 한 주간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 시편 129편 우리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예전 초등학교 시절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기다리던 날이 이제 소풍. 요새는 소풍 가자면 귀찮을 거야, 아이들이. 그리고 운동회. 이게 참 기다려지는 날이었어요. 운동회를 하면 이제 어머니가 도시락 혹은 김밥 우리 매주 먹지만 그때는 김밥 한번 싸는 것도 1년에 몇 번 싸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김밥 먹고 과자도 사오시고 하면 이제 그거 먹는 날이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달리기만 하면 꼴등을 해도 공책 한 권, 두 권은 꼭 받았어요. 자, 그런 날이니까 참 신나는 날이에요. 예외 없이 마지막 순서는 그 색종이를 둥근 대바구니에 가득 넣어가지고 콩주머니 만들어 와. 콩도 자기가 만들어 가야 돼. 만들어 가면 그걸 이제 던져가지고 청백팀이 먼저 깨뜨리면 색종이가 쫙 내려오는 거 말이지. 요게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되거나 아니면 줄다리기로 마지막 마침을 하거나 꼭 그랬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재미있지만 참 스릴 넘치는 참 재미있는 경기가 있었어요. 모든 학교가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꼭 했어요. 장애물 경주인데 한 서너 개쯤 만들어 놔요. 그물이 이렇게 위에 쳐 있으면 그물 밑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막 달리다가 그 다음에 사다리 이렇게 세우는 사다리 틈새로 이제 비집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둥근 터널을 만들면 그거 이제 기어서 나가고, 거의 마지막은 띵틀을 폴짝 넘고 이제 결승전까지 가는 건데, 야, 그때 결승에 1등으로 도착하면 참 신나죠.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직접 경기를 해도 재미있는데 구경을 해도 재미있어요. 열심히 1등으로 달렸는데 그물 밑에가 헤매다가 말이지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띵틀을 한 번에 탁 넘으면 좋은데 띵틀 넘다가 중간에 턱 걸터 앉아버려. 그러면 그 걸터한 걸 내려오느라고 시간이 걸려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막 반대서 하고 막 웃고 말이지 참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길이는 모르겠어요. 한 50m? 한 100m쯤 될까? 뭐 그런 길이에 장애물을 한 서너 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인생 경기는 1000m가 아니고 장애물도 서너 개가 아니에요. 이 장애물 경주가 공식 육상 경기에 있어요. 우리 국내도 있고 세계적으로도 세계 육상 경기에 장애물 경주가 있어요. 그거 3000m예요. 3000m를 달리는데 그 넘어야 될 허들 같은 거 그것이 28개예요. 그리고 물 웅덩이가 7개예요. 이건 국제 규격이에요. 그리고 대회가 정식으로 있어요. 국내 대회, 세계 대회가. 그런데 인생이라는 장애물 경주는 3000m가 아닙니다. 길어요. 길어. 장애물이 뭐 28개? 아니, 택도 없지. 28개. 280개, 2800개도 되고, 물웅덩이 7개, 70개도 되고, 700개도 되고 말이죠. 이거 넘고 말이야. 달리고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너무너무 지치고 고달파서, 아이고, 그만 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뒤에 그때 인간이 낙원에 추방당하고 저주에 엉겅퀴 가시던 물이 이제 닥쳐오게 됐는데, 그래서 시련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없게 됐어요. 누구나 다 고난은 닥쳐오게 돼 있죠. 자, 고통의 지불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이 되지 않고, 또 고통의 지불 없이는 끝나지도 않아요. 우리 태어나는 것도 고통, 산고의 고통 속에 태어나니까 첫 인생의 시작이 말이에요. 안 울면 엉덩이 한 대 딱 맞고 울어야 되니까, 맞고 울고 시련 속에서 고통을 지불하고 태어나. 근데 마지막 가는 것도 대부분은 고통을 지불하고 가요. 자, 인생길에 가시던 물도 있고 수렁도 있고, 4번은 사람 마찬가지죠. 자금난이라고 하는 수렁, 또 경쟁 상품이라는 수렁, 불황이라고 하는 장애물,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예술가도 예술가대로, 교육가는 교육가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고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시인이 129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보세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고난은 언제부터? 소시적부터 시작됐대요. 유아적부터 시작됐대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어릴 때는 언제일까? 호세아서를 보니까 11장 2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어렸을 때 괴롭힘을 당했는데, 어렸을 때 언제? 애굽이라 그랬으니까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 그걸 어린 시절,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시절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 광야 생활을, 여기 이스라엘 어린 시절, 그때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블레셋이란 나라, 암몬이란 나라, 아람이란 나라, 아수르란 나라, 마침내는 바벨론에 공격을 당해가지고 끌려가 약탈당하고 끌려가고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시편 시인이 아까 1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돌림빵 당하듯이. 자, 어릴 때부터 당했던 그 시련이, 그 고난이 상처를 깊이 남겼는데, 그래서 우리 129편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밭가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압제자들이지 고통을 준 압제자들, 밭가는 자들이 잔인하게 압제를 하는데, 그게 이제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때까지 저들이 내 등에 고랑을 길게 지었대요. 밭 갈면, 밭이나 농 갈면, 땅 갈면 그런 거 아니에요. 고랑을 이렇게 쟁겨가지고 길게 파는 거니까, 그렇게 등에 이스라엘 민족의 등에 고랑이 길게 깊은 상처를 냈는데, 고랑의 깊이도 깊이지만 길이도 마찬가지, 너무 길어서 오랜 세월 동안 혹독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자, 이런 위기와 고통의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보통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에 회의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체념하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붙잡아야 되는데 체념도 하고 말이지. 물론 소수의 사람 가운데 달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요? 달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한 사건 누구 일희일비할 필요 있어. 인생이다 그런 거지. 이게 회의하고 좌절하고 체념하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달관이라고 하는 것이 할 수만 있으면. 자, 그런데 우리 성서는 이보다 더 높은 경지의 태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절망도 아니고 체념도 아니고 포기도 아니고 묵묵한 순응도 아니고 달관도 아니고 높은 수준의 태도를 요구하는데, 그게 뭐라 그래요? 오늘 야고보서 본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오늘 야고보서 본문 아까 1장 2절의 말씀이죠. 다시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좀 지나친 요구 아닐까요? 십자가 지고 따르라, 뭐 거짓말하지 마라, 뭐 충성을 다해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고난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니까. 아니 내 마음이 미칠 듯이 아픈데 어떻게 기뻐해요? 고난이 오락거립니까? 어떻게 기뻐해요? 그런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서의 요구를 깊이 잘 생각해보고 우리의 지난 세월의 고통을 잘 회상을 해보면 일리가 있다. 그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고난은 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게 하기 때문이다. 자, 저는 고난 없이 평탄하게 잘 살다가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되면 그 순간 뭐 해요? 자기 뒤를 되돌아봐요. 그러면서 앞길을 생각해요. 고난이 닥쳐와야 깨지는 수가 많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잘난 못에 살고 제일이라 의세대고 살고 승승장구할 때 그때는 남들이 웃어 보여요. 왜? 저렇게 저 사람이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저 사람이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해. 우습게 보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교만해지는데 내가 시련의 잔을 마시게 되면 그 순간 깨어집니다. 자기 환경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깨어져요. 그래 인격적으로 못난 것 정비하고 겸허하게 되는 수가 있지 않느냐. 고난을 통해서 나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네. 나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네. 고난을 통해 어떤 수가 나도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겸허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은 왜 고난을 통해 연단받지 못하면 겸손해지지 못하는가? 그것도 한두 번 가지고 깨어지지도 않아요, 보면. 그 고난이 반복적으로 한두 번 부서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허물어지고 낮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아버지를 막 윽박지르듯이 해가지고 그리고 강탈하듯이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둘째 아들이 잘 먹고 놀고 하다가 돼지 먹는 쥐염율무 먹다가 두 손 들고 이제 자기 꼬라지를 보고 이제 두 손 들고 아버지 집에 오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미 새신 마련해놓고 그리고 새 옷 마련해놓고 살찐 송아지 마련해놓고 잔치를 베풀고 새 삶이 시작되기 준비를 해놓았잖아요. 고난이 인생을 파괴하러 오기도 하는데 근데 어떤 경우 파괴력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발전, 새로운 밝은 내일을 발견하게 해주고 가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내 삶에 유익을 주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고난이 이런 이유로 주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때도 있다.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유익을 얻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런 때인가 이런 이유인가 하는 건 스스로 알게 돼. 스스로 알게 돼. 자, 두 번째 고난은 기도의 기회가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유다인 여인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이 말이죠. 그런데 닥쳐오는 게 뭐예요? 유다인의 멸망이라. 유다인을 몰살시키려는 계략이 막 진행이 되는데 자기를 부모처럼 키워준 모르드게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게 하만이란 총리 대신 이 일을 꾸몄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서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평소도 기도했겠죠. 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제 형이 군대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던 차에 천사와 씨름하고 환도뼈가 어긋나고 하는데도 그냥 막 붙들고 바지가랑이 붙들고 말이 살려달라고 말이야. 밤새 집요하게 기도하잖아요. 고난이 잃었던 기도를 되찾게 해주기도 하고 냉랭한 마음 속에 뜨거운 불을 지피기도 하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수가 있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 에스더가 민족의 멸망과 이런 고도한 고난 그 속에는 자기도 유다이니까 들어가는 건데 에스더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에스더의 죄 때문은 아니에요. 야곱은 좀 다르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었으니까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죄와 무관할 수도 있고 관계될 수도 있고
경우가 어떻게 됐든 간에 분명한 것은 고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준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인생이 떡에만 달려있는 줄 알고 열심히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달렸어요. 떡덩이가 점점 커지니까 점점 바빠지는 거야. 점점 바빠지니까 이제 뭐 신앙생활도 느슨해져. 예배 드리는 것도 뒷전이라 거리가 멀어져.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떡덩이가 자꾸 커지니까 그거 쳐다보고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냥 떡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예기치 않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을 때 그제서야 생각합니다. 인생이, 성공이 떡에만 달렸다고 부단히 내가 달려왔는데 그 부단한 뛰어옴이 누굴 위한 떡이었냐, 무엇을 위한 성공이었냐 말이지. 빨리만 간다고 능사가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제 이랬던 하나님을 찾고 느슨해진 기도의 고삐를 당기기 시작하고, 어떤 때는 병상에 누워 꼼짝 못할 때 그때 말씀 붙들고 기도해보고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이렇던 하나님을 찾았어요. 냉랭하던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건 기쁘게 여길 일 아니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연결을 뜻하는 거니까, 힘의 근원과의 연결을 뜻하는 거니까. 자, 세 번째로 고난은 이런 의미에서 기뻐할 수 있다.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이런 말씀이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다 자기 잘못, 어리석음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체 검사에 잘 통과하면,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군에 못 가요. 신체 검사에 잘 통과하면 이제 군에 갑니다. 그것도 이제 선택받는 거예요. 선택받는 거. 그 순간부터 이제 들어가면, 입소하면 고된 훈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한낮이 이 대학비 속에서 말이지, 요새 군대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말이야, 뛰어야 되고 걸어야 되고 달려야 되고 말이야, 기어야 되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말이야, 행군을 하고 유격을 하고 말이지.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데 미워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죄수들 잡아다가 훈련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쓸만한, 나라를 위해 쓸만한 자격이 있다고 선택,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나 부모, 형제 위에, 나라, 민족을 위해 제대로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한 거니까 이건 죄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 금이 들어있는 광석에 흔히 말하듯이 고열을 가하는 것과 똑같다. 놋도 아니고 쇠도 아니고 철도 아니야. 금이야. 금광석이라. 금광석. 금이 들어있으니까 소중한 거예요. 금이 들어있으니까 귀한 거야. 그러니까 이 귀한 거에서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불무불 속에 재련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죄와 무관하게 신실해도 때로는 불순물 섞이지 않는 순수한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서 더 크게 쓰고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는 수도 있다. 어린아이가 옛날에 다 그래요. 홍역 앓거나 뭐 감기 한번 심하게 걸리면 지혜가 자라고 말이지 재주가 하나씩 생겨. 요새 애들도 그래? 요새 애들은 다른가? 옛날에 다 그랬어. 홍역 앓고 뭐 심한 병 한번 안 주면 지혜가 발달하고 재주가 하나씩 막 생기는데, 삶에도 똑같아요. 예기치 않은 실패, 또 뜻하지 않은 시련, 갑자기 닥칠 때 충격을 받죠. 근데 충격을 받는데 그것이 신앙의 성장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성숙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까지 계신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 있는 거다. 십자가의 위기 없이는 면류관도 없잖아요. 닥쳐온 위기가 평범하지 않고 오히려 비범할 때 우리 삶에 성장이 있다, 성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고난도 때로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한 가지. 고난이 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고난은 결국은 축복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래서 축복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오순절 마가위 다락방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이 생기고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사랑의 능력이 생기고 충만해지니까 교제하고 전도하고 말이 하루에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고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데 자,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신실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앙인들이 사도들 외에는 성경을 보니까 고향 그리고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통해. 가까운 곳은 사마리아,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소아시아, 멀리는 그리스, 로마까지 흩어져 버려요. 이 고난이 고향을 떠나게 만들고 예루살렘 그 성령 충만한 은혜의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전 세계 교회가 서는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는 통로가 된 거니까. 요셉이 애굽인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 원인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이었어요. 12형제 중에 11번째. 형들이 너무 시기하고 말이지. 요셉의 탓도 있겠지만 너무 미워해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보디바라는 애굽의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다가 부인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노예이면서 감옥까지 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는 결국은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고통과 시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 여러분, 피땀 흘려 일군 사업의 터전이라면 대기업이 되었던 구멍가게가 되었던 자식이 맡으면 좋겠다 싶어도 함부로 주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이든 구멍가게든 준비가 돼야 주지. 받을 그릇이 돼야 물려주는 거죠. 마찬가지 시련과 연단을 통해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고통도 감사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있죠. 그래서 연단이죠, 연단. 고난을 마귀가 공격해서 오는 게 있죠. 그것은 시험이죠. 템테이션. 그건 다르잖아요. 같은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유혹, 템테이션과 시험이 있잖아요. 어떤 고난이 되었든 고난은 어둠이지만 분명한 것은 어둠 위에 밝음이 온다는 사실. 자연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그것은 인생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어두움일 뿐이다. 절망이 아니라 어두움일 뿐이다. 어두움 뒤에는 틀림없이 밝음이 오는 거니까. 엄동설한 뒤에 꽃이 피고 새가 울부짖는 노래하는 봄이 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시편 시인이 오늘 시편 129편 마지막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그것은 압제자이기도 하고 고난이죠. 고통이죠. 그들은 뭐라고? 지붕의 풀과 같은 것. 지붕의 풀과 같은 것. 이스라엘 고대 가옥은 지붕이 평평했대요.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못 했나? 비가 이렇게 흘러내리면 좋은데 그렇게 못 했나 봐. 그것도 공법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편편하게. 그러니까 뭐 회반죽, 타르, 재, 뭐 모래 이런 거 섞어가지고 편편하게 깔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굳으면서 해가 쬐니까 갈라지죠. 회반죽이 갈라지면 바람 타고 씨앗이 내려와서 고개에 들어가다가 뭐가 풀이 올라오는 거예요. 볏짚, 진흙 같은 가난한 사람의 지붕 마찬가지. 그거 해놓으면 결국은 날아가다가 잡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풀이든 잡초든 간에 갈라진 틈 속에 요게 섰는데 얼마나 가겠어요? 햇빛이 내리쬐면 이거 뭐 크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거니까 지금 시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고난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운명이 어릴 때부터 소시적부터 계속해서 반복이 되지만 대적자들의 운명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선포인데, 이것은 대적자들뿐만 아니라 고난이 마찬가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도 시한부일 수밖에 없다. 지붕의 풀 같은 거니까, 지붕의 잡초 같은 것이니까, 곧 말라 비틀어지는 시한부일 수밖에 없으니까 고난은 그런 거다. 우리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런 거다 말이죠.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는 압제자는, 고난이라는 환경은 지붕의 풀 같은 것이다. 금방 햇빛이 비치면 말라 비틀어지는 풀 같은 것이다. 잡초와 풀이 지붕에서 말라 비틀어지듯이 한시적인 것이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는 법이다 하는 선언이에요. 고난이 불청객이죠. 근데 낯익은 손님이에요. 불청객인데 낯이 익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오고 싶지, 안 맞이하고 싶은데 불청객인데 낯익은 손님이에요. 밀고 들어와. 고난이라는 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마냥 머무르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고난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아는 대상은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고난 속에 호락호락 하니까 오래 머물러. 지붕의 풀과 같은 것이다 생각하고 담대하게 맞서서 그렇게 물러가게, 고난이 나를 두려워할 줄 알게, 나를 무서워할 줄 알게 만들어야 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된다. 자, 고난은 여명 직전에 칠흑 같은 어두움입니다. 그 뒤는 날이 새는 징조니까 그것은. 긴 터널 빠져나오면 곧 눈부신 환한 세계가 눈앞에 비쳐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을 원망하지도 말아라. 내가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로 삼기도 하고, 잃었던 기도를 되찾아 끊어진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기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 이 선이 너무 가냘팠으면 더 굵게 만들어가는 회복의 기회로 삼기도 하고, 내 성장과 성숙의 그런 기회로 삼기도 하고, 그러나 마침내 이것은 궁극적으로 축복의 기회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고난이 암만 커봐야 하나님보다 더 크겠어요.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크겠어요. 우리의 당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보다 더 크겠냐고. 고난이 아무리 커봐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크겠어요. 우리의 당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피 흘리신 그분의 사랑보다 더 크겠냐고. 우리가 맞을 채찍을 대신 맞으신 더 큰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같이 고백해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에세이집,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에 실려있는 시,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며 이란 시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다음 주 주보에 실어드리고 주중에 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 드립니다.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두 주먹 불끈 한번 쥐고 모아도 좋고 옆에는 두 주먹 불끈 쥐고 한번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고난 중에 있습니까? 시련 속에서 암울합니까? 고통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어두움일 뿐이란 사실을, 그리고 어두움은 때가 되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고난은 지붕의 풀과 같을 뿐입니다. 이 약속 믿고 기도합시다. 이와 더불어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 우리 민족의 현실도 기억하며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맡기며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통 중에, 시련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아버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당하는, 덕에 고랑이 길게 새겨진, 그것이 길게 오래 새겨진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이 시련 가운데 견딜 힘 주시기 원합니다. 감당할 만한 시련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당할 힘도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인내하며 감당하며 권한 주님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부여잡고 한명까지 선되게 하시며 마침내 복 주시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침내 어둠을 뚫고 새로운 환희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되는 주의 백성들, 승리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 주의 역사를, 주의 충만함으로 주님 큰 은혜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되어
이제는 원치 않는 고난과 길어지는 시련과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버티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끝까지 참아 기다려 마침내 지붕의 풀과 같은 고난임을 체험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야 할 신실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 이 민족, 고통받는 온 세상의 우리 이웃들을 위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한없으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와 위로와 축복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